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만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조품 천국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조품 천국에 속지 말라. 가짜 교회, 가짜 천국,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한 그런 말씀이고,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무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그 비유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는, 천국이 연기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만한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들을 귀가 있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고자 하고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게 하시는 방법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13장 11절 1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1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하신 것이죠. 자, 이 이제 말씀은 앞으로 있게 될 그 예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있게 될 예언이 무엇이냐 하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그리고 세우고자 하셨던 그 천국이 연기가 되고 다시 그 천국을 가져오실, 재림하실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 시대의 기간에 세워지게 될 천국이 아닌 모조품 천국, 가짜 천국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들은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는 감춰졌던 것이고 또 깨닫는 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당시에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입니다. 자, 그때 그 법을 들었던 그 마태복음 5, 6장의 그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전도서 5장 8절에서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왕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왕이 왔습니다. 왕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왕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왕국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천국이 지상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 왕국의 법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곧 왕국이, 곧 천국이 임할 것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죠. 더욱이 주님께서 여러 기적들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그 자기들의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로 그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믿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오히려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계속해서 비난했죠.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난했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면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그렇게 모독했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도 했고, 온갖 또 계략으로 어떻게든 또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은, 따르게 되면은 추리시키기로 결정까지 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 천국은 그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는 지난주 우리 기초 성경 공부 끝났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질문하신 그 내용, 그래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많은 교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죠. 사사로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는 이 구절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으로 갈취당하는 것을 지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챗 GTP라고 아시죠? 컴퓨터 거기서 GTP 로봇이 다 가르쳐줘요.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으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다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은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계가 일반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들을, 그 모든 인터넷에 있는 그 문서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제시하는 그러한 대답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이 뜻은,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는 힘을 쓰며 밀고 들어간다, 강하게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에 빼앗는다라는 표현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게으름과 타협 속에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것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짓교리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당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폭력을 당하셨잖아요. 뺨 맞으시고 수염이 뜯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셨는데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져가신 것이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들어선 것이고, 이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에 감춰졌던 시대고, 근데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마치 천국이 임한 것처럼 가짜 모조품 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이 비유에 말씀드린 것이죠. 천국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탈취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에게서 천국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취한 것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천국이 감추어질 것을, 그리고 교회 시대의 뒤로 그 천국이 연기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천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탈취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그 뒤로 거두어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다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까지 이 땅에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연기가 된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지식적인 설교라 여러분들이 좀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18장 36절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가져오셨어요. 그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나 빼앗기게 되죠. 주님께서 폭력으로 빼앗기게 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지금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바로 그 왕국이, 그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 것인데 무슨 뜻이냐? 나중에는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모든 변개된 또 새로운 번역본들은 이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이라고 시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천국은 없어져 버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제는 그런 왕국 따위는 없다 이거죠. 이제는 그냥 영적인 그러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천국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천국의 신비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들은 천국이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는, 그리고 가짜 모조품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전체가 바로 그걸 신비라고,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이 연기된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드러나게 되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천국과 비슷한 모조품 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조품 천국이 마치 천국처럼 가장하고 행세하기 때문에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도래했다고, 천국이 임했다고, 또 그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 봐서 착각하지 말라고, 이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짜 천국에 대해서, 모조품 천국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천국이 이런 것인 줄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51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 51절. 여기 보시면 (51절에) 13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리는요, 깨닫는 자는 알기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젖가슴에서 물려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이 때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 교계의 모습을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시간에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마태복음 주석 13장 주석과 또 라킨의 세대적 진리 13장 왕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라킨의 세대적 진리의 그 13장 왕국, 13은 배교죠, 반역이죠. 예, 하나님께 반역한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왕국이 세워지는 그것과 또 13이라는 단어가 또 이 숫자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천국의 신비에 관한 말씀이 진짜 천국을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유라는 것이 7가지로 나오는데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독보리의 비유라든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31절부터 32절의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 같은 그런 비유들을 보게 되면 천국의 모습이 과연 이러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완벽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보리의 비유에서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어떻게 독보리가, 즉 마귀의 자녀들이, 악한 자녀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독보리와 그 곡식, 그 알곡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하지만 이 교회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마귀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마귀의 자녀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 같은 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밖에 계시고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고 나오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요, 사실 이 독보리들을, 이 마귀의 자식들을 당장 뽑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놔두십니다. 30절을 읽으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왜 당장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28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들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 독보리들 함께 모으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29절에서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안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기다려야 돼. 세상 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이 독보리라는 단어가 없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지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독보리가 알곡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 곡식을 뽑다가 독보리도 함께 뽑으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렇게 갈라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여러분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독보리는요 곡식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아니 가라지는 그 알곡하고 너무나 구분이 잘 돼요. 여러분들 가라지를 사전에다가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하고 여러분 이 알곡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개정판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번역까지도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가라지라고 번역하지 않았을 것인데, 독보리는 이 곡식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보기가
뭐 비슷해 보여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뭐 기도도 한다 그러고, 근데 독볼이란 말이죠. 마귀 자식이란 말이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심판은 세상 끝에 있을 것이고, 심판의 방법은 천사들이 그렇게 함께 모아서 또 가른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 가운데 던져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독볼의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그물의 비유도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에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놓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치 독보리의 그 비유와 유사하죠. 역시나 이 비유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어떻게 나쁜 물고기가, 곧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다시 가져오시기 전에 그 상황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게 되는 가짜 천국, 거기 마귀 자식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려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4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상한 형태의 그야말로 기독교계, 크리스찬덤을 말하는 거지, 킹덤이 아니라. 자, 여기서 천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추수꾼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의 민족에서 염소의 민족을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염소들은 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 양의 민족이 왕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31절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도 도저히 그 자체를 보면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먼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비유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같이 커져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든다는 내용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또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 비유를 너무나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큼, 그야말로 천국이 확장되어서 지상이 천국이 된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의 그 말씀도 그 문맥과 상관없이 막 그런 각에다가도 걸어놓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여기서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억지로 서사로이 해석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서서히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한 번에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막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등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도요, 4절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친히 성령께서 해석해 놓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4절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죠. 19절에서는 이에 대한 친히 해석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간다라고 해서 이 새들은 악한 자들, 마귀의 그러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근데 천국 안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천국이 연기된 다음에 등장하는 천국의 신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조품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가짜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들의 거처, 이 새들의 거처, 공중의 새들이 거기 나무의 가지에 깃든다고 했는데, 그 새들의 거처에 대해서는 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겨자씨는요 1년생 푸성귀예요. 풀입니다. 풀. 1년생 풀로서 많이 자라봐야 1m를 넘지 못하는, 따라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변질된 거예요. 기형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죠.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예요. 근데 어떻게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냐, 그죠? 기형적인 것이죠. 그 거대한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을 때 거인이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피림이 아니라 그것처럼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졸개들이 이 마귀의 자식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겨자씨, 변질된 겨자씨로, 씨는 말씀인데 변질된 성경으로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거대한 어떤 덩치가 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로마 캐톨릭이죠. 천주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그렇게 그 복음의 씨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창녀 교회는, 그리고 거기 교황은 천국과 또 왕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카톨릭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다가 보면 천년이 차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후천년 주의라는 것이죠. 누룩의 비유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자, 이 비유에 어떤 여인이 가로 섬 아래 누룩을 숨겨 넣어서 전체를 부풀겠다는 비유, 이 비유만큼 잘못된 해석도 없겠죠? 다 잘못했지만 이 비유만큼이나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뭡니까? 여자는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가로 섬 아래 숨겨 넣어서 전체를 부풀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점차 이 땅에 천국이 확장되어져 간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전적으로 틀린 해석이죠. 성경에서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거짓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은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누룩이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성경은 교회를요, 이 여자가 교회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그렇게 표현될 뿐이지 어떤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리, 그 누룩을 숨겨 넣어서 이 세상을 마치 천국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다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모든 종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교 창녀, 카톨릭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가짜 천국은요, 거짓 교리로 부풀려져 있고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그 세력이 거대해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친카톨릭 교회들 얼마나 비대해졌습니까? 거짓 교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막 크게 놀랍게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려진 거예요. 누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부풀려져, 덩어리가 커져요. 누룩은 뭐라고요? 거짓 교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해석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거짓 교리를 전하면요, 우리 이 진리에다가 거짓 교리를 포함해서 전하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크만 목사님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어떤 신학생이 나가서 2년 만인가요? 3년 만인가요? 2,000명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러크 목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500명이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누룩을 넣은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은사주의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이거죠. 부풀리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 하려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누룩이죠. 자, 이제 저는 가짜 천국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력에 의해서 탈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뒤에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가짜 모조품 천국이 마치 천국인 양 행세하게 된 것일까요? 그
확산 전파 경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친 대로 이때부터 로마에서 가짜 왕이 또 가짜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가짜 천국, 모조품 천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상은 누굽니까? 네, 로마였죠. 로마.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이 로마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점진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띠면서 천국의 주인으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변질된 겨자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누룩을 숨겨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씨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요. 독벌이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정치적인 로마가 종교적인 로마로 바뀌면서 가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갔는데 재림의 시기에는 종교적이던 이 로마가 정치적인 로마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바뀐다기보다는 종교로서 정치까지도 하나로 묶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국가가 교회입니다. 교회 국가죠. 그 국가가 왕국이고 그 왕은 바로 교황입니다. 그에 의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것입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종교들은요, 모든 나라들은 그 창녀의 치마 폭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같은 일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까? 자, 로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역대 황제였던 네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죠. 그 뒤로 아우렐리우스, 데시우스, 디오클레시안, 갈레이우스 황제 등등 AD 311년까지 갖가지 고문과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식을 줄 몰랐고 오히려 피를 머금고 자라났습니다. 그 믿음은 순교의 피를 머금고. 자, 이에 다음 황제였던 콘스탄틴 때 바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카톨릭이 공인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 카톨릭을 공인하고 박해를 풀어주는 밀란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적 상황과 주변국들과의 그 분란을 종교를 통해서 정치 통합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바로 이 종교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즉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되면 성직자들에게는 병역과 세금과 각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개종하게 시켰고 일반인들에게는 옷과 돈을 주면서 개종을 시켰던 것이죠. 이어서 콘스탄틴은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을 교황이라는 그러한 호칭으로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제 후천년주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이유는 교황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왕국이, 곧 천국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다가 1000년이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이 바로 후천년주의 신앙인데
근데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말한 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천년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눈에 보이게 오는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천국과 막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신앙이 무천년주의 신앙이 된 것이죠. 이처럼 로마 카톨릭은요, 지상 왕국, 천국 건설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천국 건설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했다고 하는 그 개혁 신교, 개신교에도 바로 이 카톨릭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귀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미리 비유로서 예언을 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이 뭐예요? 겨자씨를 누룩 사용한 것이죠. 변질된 겨자씨. 씨는 말씀이죠. 거기에다 누룩을 숨겨놓습니다. 씨는 말씀인데 마귀도요,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짜 성경을 만든 것이죠. 누룩은 거짓교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지금껏 변개된 성서에다가 거짓교리를 포함시켜서 모조품 천국을, 지상 천국을 건설해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인 카톨릭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바로 변개된 성서로, 변질된 겨자씨로 그렇게 세워져 왔던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은 변개만 가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창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겨자씨, 성경을, 변질된 씨를 확산시킨 거예요. 변개된 성서를 확산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앞서 콘스탄틴 때 AD 313년에 이 창녀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 콘스탄틴 아래 정치,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일했던 학자가 유세비우스죠. 그가 했던 일은 콘스탄틴에게 50개의 성경 복사본을 만들어서 헌납한 일입니다. 그 헌납한 성경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복사되었냐면 오리겐의 헥사플라 제5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70인역. 이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된 것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역으로 그렇게 또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70인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3세기에 만들어진 권위 있는 역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역사 왜곡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리겐은 AD 184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254년까지 인물인데 그가 헥사플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70인역은 AD 300년에 나온 것이다, BC 3세기에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죠. 그리고 이 오리겐의 헥사플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AD 1세기경 철학자였던 판테노스, 클레멘트, 필로,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성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영지주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변개가 이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D 1세기부터 그렇게 변개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AD 1세기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AD 17년경에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AD 1세기부터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가짜 성서가, 이 변질된 겨자씨를 뿌리는 변개된 성서가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요. 이게 신비로운 형태로 가짜 천국이 도래하는데 마귀가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요? 누룩을 넣었다 그랬죠? 누룩은 거짓교리라고 했죠? 어떤 누룩입니까? 각종 비성경적인 교리들, 전통들이 그것이죠.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사실 카톨릭을 공인하면서 변개된 성서만으로가 아니라 누룩을, 거짓 교리를, 또 사람들의 전통들을 만들어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가 정치, 군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들의 그 전통들, 그들의 그 종교들을 다
기독교화, 카톨릭화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인 거예요. 그 달걀 신앙이라든지 그 12월 25일 태양신 숭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당시에 그 바빌론 신비 종교, 조로아스터 교회 같은 주변 이교도들의 신앙과 전혀 대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모든 그 민족들의 그 토속 신앙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변질돼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들의 거짓 교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연옥에 간다, 구제되어서 낙원으로 간다. 이건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그 아비규환 지옥에서 건져내갖고 마치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으로 옮겨지는 이런 사상들이 이교도들의 사상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가 그런 연옥 교리고 그런 것이거든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그래서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뭔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근데 그러한 성경 구절들, 우리 성경 구절 있잖아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이런 거는 삭제시켜버리고 없음이라고 해버렸어요. 자기들에게 찔림이 되거든요.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그 거짓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냥 치마폭 속에 노란하게 만드는 종교 창녀인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종교이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은 지금껏 천국이 자기들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결국 지상 유토피아가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상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시작이 바로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플라톤 그 철학자, 유신론적 진화론자인데, 세상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이 뿌리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 후천년 무천주의 신화까지 나오고 천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 이런 사상은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거죠. 철학은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골로새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카톨릭이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도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카톨릭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비성경적인 전통과 교리와 절기들. 근데 그들도 카톨릭처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된다고 하는 실상 무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그 천국의 본거지라고. 들어보셨죠? 천국이 더욱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왕국이 다시 오시게 될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 말고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문인데 그 하는 거란 거죠.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어서 우리를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왕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또 로마 카톨릭 통해서, 바티칸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확장되어진 그 모습은, 그것은 가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그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바지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든 또 로마 카톨릭이든 바티칸이든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천국은 연기되었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였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일시에 그렇게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가짜 천국이, 모조품 천국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같은 시대를,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의 세력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는요, 바티칸입니다. 그 영향력을 보십시오.
교황이 뭐 바뀌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왜 TV에 나오는 것이죠? 가톨릭이 뭐 말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아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로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로마가 될 것이다 이거죠. 처음에는 정치적이었던 그 로마가 이제 재림하실 때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로마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정치까지도 다 아우르고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를 또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야심차게 만들고자 하는 그 가짜 천국,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가짜 천국은 일시에 무너진다고 성경에 예언해 놓고 계시죠. 계시록 18장 10절에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그렇게 열심히 확장시켜서 점차적으로 세운 그 가짜 천국이 일시에 무너지고 일시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폭력으로 탈취가 된 그 천국 가져가시고 지금 이 시대에 가짜 천국이 여러분 주변에 보는 로마 카톨릭과 친카톨릭 교회들이 어떻게 가짜 성경과 가짜 복음으로 가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짜 성경 사탄이 변개시킨 거라고. 여러분 성경 최초의 범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신 적도 없는데 거기에 첨가했고요. 그리고 뭐였죠 또? 값없이 뭐죠? 첨가한 거는 만지지도 말라 이브가 첨가했고 삭제한 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근데 마음대로라는 그 프릴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혹 죽을감으로 변개시키고 삭제 첨가 변개가 성경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범죄예요. 근데 우리가 개혁 성경에 대해서 사탄이 변개시켰다고 말을 하는데 막 대노를 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르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제 물으셨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 주여. 자, 이 천국의 신비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제자들보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천국이 연기된 상황에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가짜 천국을 세우고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또 멸망으로 이끄는지 여러분들은 눈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라고 그것은 변질된 겨자씨라고 개혁 성경은 마귀가 성경 만든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눕고 졸기만 하고 그렇게 배 두들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분명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리와 실행을 거부하는 우리는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성경만이 최종권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성경에 없는 건 하지 않는다. 침례 모든 카톨릭의 세례를 거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름이 성경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이름보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름도 없죠. 자, 우리 주변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 로마 카톨릭에 취해서 지금 점점 로마 카톨릭의 치마폭에 넣으려고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펼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 있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시고 더욱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야무진 꿈을 여러분들 꾸셔서는 안 될 것이고
점점점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떤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마치 그 피스를 외치는 자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워져 가는 그때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별력 가운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넘치게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